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다드 라즈라는 분이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금혼식을 맞았답니다. 금혼식은 결혼한 지 50년 되는 해에 그 날을 특별하게 기리는 날이죠. 금혼식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정작 당사자인 이 두 부부는 식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다 보내고 이제 두 사람이 남아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남편도 힘이 드니까 간단하게 빵을 구워서 이렇게 우유랑 먹으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이 빵을 구워서 그 빵의 귀퉁이 부분 있잖아요. 식빵 보면 안쪽에는 좀 폭신폭신하고 바깥에는 조금 딱딱한데 그 귀퉁이 부분을 잘라서 아내에게 먹으라고 갖다 줬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지난 50년 동안 내가 이 빵 찌끄러기만 먹고 살아왔는데 5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 찌끄러기를 나 먹으라고 내놓냐? 오늘은 죽어도 안 먹는다. 평생 빵 찌끄러기만 먹고 살았는데 나라는 여자 참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이 빵 가장자리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이 부분이 나한테는 빵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빵을 갓 구워주시면 항상 빵 귀퉁이를 잘라서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결혼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양보해야지. 내가 지난 5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싫었으면 싫다고 나한테 말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 귀퉁이를 양보한 건데 아내는 50년 동안 참고 먹다가 폭발해버리고 만 거죠. 이 노부부의 문제가 뭘까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서 올까요? 상대방을 모르는 데서부터 옵니다. 반대로 행복은 상대방을 아는 데에서 옵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게 채워줄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움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추천해 준 책이 있는데 배우자를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잘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 오늘의 남편이 어제의 남편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어제 그제 만났던 내 아내가 좋아하던 게 오늘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끝까지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든든한 배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쓰여졌어요.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저자만 해도 40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들에 의해서 그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오랜 시간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했지만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완벽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다양한 사람의 수천 년 동안 쓰여졌는데 그 책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오류가 없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40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 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오류 없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를 모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책처럼 읽으면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읽으려고 애를 쓰시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성경 이야기만 하면 주눅 들고 작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물론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읽혀진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사놓고 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육체가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혼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영이 활기가 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만나교회 2025년 목회 슬로건을 새롭게 다시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2025년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롭게 다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은 성경 읽기와 묵상이, 그리고 기도 생활이,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선교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사역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방법이 무언가 비밀스럽고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을 잘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어릴 때부터 기본기 연습을 아주 잘 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경기에 나아가서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한 그 기술들을 배울 때 그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 훈련을 시켰대요. 이기려고 잔기술을 부리다 보면 기본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시합에 내보내지도 않았대요. 슈팅 연습을 시키고 트래핑 연습을 시키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생활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 기본이 착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번은 돈가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묻습니다. 성공하고 싶냐고, 이 식당 잘 되게 하고 싶냐고. 그 비결은 어떤 양념장에 들어가는 특별한 소스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무슨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빵가루를 가지고 그 돈가스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고기를 들어오고, 그리고 바삭한 빵가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기본에 충실할 때 그 식당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비밀이나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요. 올해 저희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그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옆에 있는 설명들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사람요. 여러분, 1월달 주제가 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하루하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깊이 빠져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2025년 새롭게 다시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성경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뭡니까? 어렵다, 지루하다, 너무 많다.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내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약을 찾아서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너무 길어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프튼 승익교회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질, 이치, 동양어로 이야기하면 도, 근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20년도 더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일이래요. 중국이 잘하는 게 높은 건물 짓고 도로도 넓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 갔는데 도로가 10차선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꽉 막혀서 가지를 않더래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여러분, 차도에는 차만 다녀야 되는데 한쪽에는 오토바이 다니고 한쪽에는 사람 다니고 한쪽에는 리어커 끌고 천천히 가고 있고 그게 엉켜서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교통 법규를 안 지키니까 그게 꽉 막혀서 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영국은 도시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돌이 깔려 있고 도로는 좁고 일방통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방통행으로 가다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데 반대로 영국은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교통 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하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복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5년 목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사역들,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지혜로 하지 마, 네 경험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빛이 있어야죠. 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네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라. 그게 복이다. 그게 네가 잘 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너무 긴 책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책으로.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에 말씀 한 절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인식 전환 두 번째,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아까 지루하다, 너무 길다, 아니요. 여러분, 말씀 묵상에도 즐거움이 있고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즐겁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수학 공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좀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수학 1타 강사인데, 와,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거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수학이 일단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기본 그 유형들을 먼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학 공부를 할 때 다른 책을 3권을 사놓고 그 책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다 외우고 틀리지 않을 때까지 5단 노트를 만들면서 계속 외웠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응용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수학이 재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별로 재밌지 않아요. 계속 틀리고 외워야 되니까 수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수학을 푸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의 배경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상황, 저자의 상황, 여러분 그 성경의 단어들,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 여러분 공부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다 보면 이제 진짜 묵상이라는 게 시작돼요. 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박수가 쳐지고 탄성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과 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개론도 공부하고 구약 개론 강의도 좀 하면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게 되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야, 성경 묵상이, 말씀 묵상이 재밌네, 야, 여기서 이렇게 기쁠 수 있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캐나다에 살 때 그 깊은 숲을 산책할 때가 있답니다. 큰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간혹 그 코요테에 물려 죽은 사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데려갔던 개가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뼈다귀, 특히 넓적다리 뼈를 좋아하는데 그 사슴의 시체에 다가가서 넓적다리를 탁 베어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 앞에서는 그거를 먹을 생각이 없대요. 자기만의 공간, 그 공간에서 뼈다귀를 놓고 탐닉하기 시작하는데 빨았다가 핥았다가 깨물었다가 요리조리 돌리면서 그 뼈를 마음껏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다귀를 대하는 표정이 어떠냐면 잔뜩 흥분해서, 기대가 넘쳐서, 야, 이걸 어떻게 먹나?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뼈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와 같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끊어서 읽어도 보고 하나하나 혹은 멀리서도 보고 이리저리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요,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더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진짜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것을 넣어야 선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악한 것을 매일매일 넣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것들을 배우고 이 아이가 더 좋아져요. 근데 나쁜 친구들 만나면요, 계속해서 욕을 들으면, 그 친구들 하는 욕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와서 자기가 들은 욕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일 내 말이, 내 행동이 자꾸만 나쁜 것만 나온다, 죽이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해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채워야 하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이 저랑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자가 참 좋대요. 자기네 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목자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 목자가 그렇게 좋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좀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 흉보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돌 때마다 목자가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이야기를 싹 들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싹 관점을 바꾸어서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 그 안에 늘 선한 것을 집어넣는 사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 묵상이 계속 깊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요, 고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고난 계속되지 않는다. 고난 반드시 끝이 난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나 이 시험, 이 고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보다 더 단련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왔네? 야, 하나님께서 왜 내게 또 이 고난을 주셨을까? 오히려 기대하게 돼요. 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구나. 이번에도 이겨내겠구나. 이 고난 곧 끝나겠구나.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참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 비추어서, 내 지식으로 비추어서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 내 한계, 내 지식,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25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루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책입니다. 말씀 묵상에 성경 읽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에까지, 내 삶의 실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